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제가 최근에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는 못 가는데 한 격주로 가고 있는데, 근데 교회에 이렇게 나가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가 특히 목사들이 그리고 그 위에 선배 직분자들 뭐 장로님, 권사님들, 한수 집사들이 서로를 어떻게 권면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기능을 제대로 회복해서 잘 수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더라고요. 뭐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딱히 그렇게 연관점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어서 저도 크게 그들의 고민에 깊이 공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저라는 사람이 이 사역을 그만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겠다. 너무나 뭔가 이게 감정이 메말라 버려 가지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그들이 가진 고민이 이게 진짜 고민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들은 그 고민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뭐 심지어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조금은 우습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인데,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사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 대한 고민, 뭐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답니다. 요셉이 30살 때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30대 저 총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던데, 이게 좀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게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든지, 그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그의 삶을 통해 얼마나 잘 이루어내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도 어떤 위치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합시다 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그 사고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딱 보면서 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는 게 참으로 죄를 불러들이는 거구나, 예? 죄를 불러들이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죠. 기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은 자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기도, 뭐 헌신, 봉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고, 그렇지 못한 불신자들은 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복을 안 줘, 라는 식으로, 이게 결국 12절에 묘사하고 있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전부라고 고백을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당장 지금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숨을 걷어가셔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여서 내 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그죠? 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뭡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지금 결핍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한 일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왜 안 줍니까? 왜 나를 이곳으로 불러내어 가지고 이렇게 개고생을 하게 만듭니까? 라는 불평불만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은 것이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행위다.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신자는 계속해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굳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또한 이런 어떤 죄의 유혹에 빠진다면 그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내일, 며칠 이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일 피차 권면해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교회 공동체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매일 피차 권면하지 않으면 결국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될 수 있고, 완고하게 된다면 그의 삶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피차 권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라.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죠?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감사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죄에 빠진다, 죄된 마음을 품는다라는 그 이면에는 결국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특정 시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기독교인들에게 그저 오늘만 살아라 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를 대비해라 라는 말씀은 하지 않을까요? 왜 오늘만 이렇게 서로 피차 권면하여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그냥 하루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크리스찬들에게,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미래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즉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간다고 믿는 천국, 그것이 우리에게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 앞선 미래에 대한 고민은 딱히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하루의 삶에 죄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나아가서 감사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감사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게 되어져 있고, 그 불평과 불만은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상황까지 만들어버리는 거죠. 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난 이렇게 못 살아? 이런 어떤 생각들.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것으로 이웃들을 돕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령에만 충실함으로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내일은 또 이런 삶이 반복되고 또 그 다음날은 이런 삶이 반복되면 결국은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라는 거는, 그러니까 흔히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앞날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 안 됩니까? 준비 안 해도 됩니까? 막 살아도 됩니까? 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죠. 불신자들처럼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찼을 때는 미래가 더욱 두렵고 미래에 내가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지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대기보다는 자기의 방법, 그러니까 뭐예요? 아파트를 사서 비싼 값에 팔아서 차익을 남기려고 애를 쓰고, 주식을 하려고 애를 쓰고, 코인을 하려고 애를 쓰고, 뭐 온갖 잘못된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투자해가지고 막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 네가 잘 먹고 잘 산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무시 안 당한다는 엉뚱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대학 가서 가라. 대학 가면 교회 갈 수 있잖아.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자기 방식대로 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죄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어져 있는 그 마음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자녀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을 부모의 의무라고 지정을 하고 있는데, 부모의 그런 신성한 거룩한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녀들을 망가뜨리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신앙에 대한 고민, 말씀에 대한 갈망,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그저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잘 벌어볼까라는. 그래서 오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은 그냥 하루 지나가면 되는 거고, 내일, 그리고 10일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참 어불성설인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교회라는 공동체가 서로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할 때 늘 감사할 수 있게, 진짜 이렇게 힘든 세상이고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고 이렇게 위험한 세상이지만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에 감사한다면 특별하게 이런 죄 유혹에 빠져서 완고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권면하여서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언제 감사했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저도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자유로운 영혼은 아니에요. 항상 감사하게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감사의 단어는 제 입에서도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새벽마다 운전하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그리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야 감사합니까? 뭔가 대박이 터져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 아니면 특별하게 감사할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14절은 마지막에 보고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은 많은 부류가 나와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그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듣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도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화를 내셨느냐? 분노하셨느냐? 진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기서 범죄라는 게 심각한 게 아니죠, 그죠? 불평, 불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들, 그것이 이제 18절에 또 등장을 하는데,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참 재밌죠,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을 직접 목도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것들을 본 선택되었다라고 생각한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넘어지고 죽어버리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 내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내가 권사고 장로고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라는 착각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시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깁니다. 로마서 10장 16절과 21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닙니까?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말씀은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요점은 그거죠.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으셨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서 매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100% 복음이라는 장담을 하지 못해요. 지금 이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목사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타락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도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자들에게, 정말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봤던 18절에 나온 것처럼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18절에는 순종하지 않은 자들, 그들이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오늘 로마서의 이 말씀을 빌어본다면 결국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말씀을 들었다라면 그들은 순종한다. 순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 16절에, 로마서 10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근데 로마서 1장 2절과 4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그러면 복음을 들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한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도 않아요. 그럼 그건 1차적으로 삑 틀렸죠. 그죠? 근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성, 완전함을 부정하고 자신의 어떤 율법주의나 공로주의나 그리고 하나님과 뒤를 보려는 어떤 그런 세속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특별하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선택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신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하신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을 한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 문제, 주식 문제, 그리고 자녀가 잘 되었으면, 그래서 자녀를 교회에 보내지 않고 신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세속적 성공만을 바라는 것, 그런 일들이 과연 일어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면, 예수님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이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이 하루의 삶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이 나에게 권면함이 되고 내가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올인하는 것,
그게 진짜 신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참 많은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교회나 그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신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집 문제를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집을 살 수도 있죠. 살 수도 있죠. 누가 사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집을 샀으면 지금 집값 비싸잖아요. 아파트. 최소 4억 하겠죠. 약간 깨끗한 아파트 신축 4억도 싼가요? 뭐 4억 거기 이자가 뭐 4점 몇 프로 다 알고 한 거잖아요. 알고 했으면 입을 다물죠. 입을 다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돈 벌어야죠. 열심히 살고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을 사라고 등 떠밀었습니까? 아, 지금 집 사면 집값이 오르니까 너희 이 집 사가지고 돈 벌어라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니죠. 개개인의 욕심이 아니더라도 집을 사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구태연한 생각으로 그 집을 샀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세요. 예? 이자율이 4점 몇 프로든 9점 몇 프로든 알고 산 거잖아요. 그럼 그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라고 좀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회사에 갔어요. 회사에 갔는데 막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막 하는 짓거리들이 너무나 경박하고 천박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자기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고 접근을 안 하고 좀 스스로 왕따 당해요. 그래놓고 이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어울려도 됩니다. 어울려서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때가 여러분들에게 묻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이 무언가 다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맞습니까? 그럼 어떤 복음이 여러분들 교회에서 선포되는가를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복음을 갈망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저 돈 몇 푼 더 벌면 행복하지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만큼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함이 터져 나오지 않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에다가 오늘의 삶에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냈을 때 기쁨이 크면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드릴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겁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출세한 자녀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라면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읽지 않았던 14절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처음을 한번 떠올려 보시오.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죠. 그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원복음 즉 여인의 후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결박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저도 그것을 믿고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오늘 하루를 내가 얼만큼 열심히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말씀을 내가 깨달은 대로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간 회사 가면 회사 가서 동료들에게 큰 도움은 아니에요. 큰 도움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즐거운 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면서 집을 사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지금 차는 바꾸고 싶어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집? 저는 안 산다고 분명히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왜 저는 그 집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자녀들에게는 해줄 만큼만 해주고 그 아이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게 제 바람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특별하게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그 아이들이 조금은 다르게 자라나는 걸 보고 싶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뭐 어떻게 자라나든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다가 이제 천국 가는 게 제 소망이기 때문에 이 오늘 하루도 그것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단 말이에요. 저 경기도 어디로? 감사하죠. 아이들이 뭐 큰 놈은 가기 싫어서 찡얼찡얼 거리더라마는 그래도 저는 그곳에 가서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나마 만났으면 좋겠다. 물론 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겠지만 그래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그 어떤 기회와 시간과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그것,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내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즉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맞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런 어떤 말씀에 대한 고민, 애시당초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저 어떻게 하면 미래를 걱정해서 내가 안정된 미래, 안정된 노후가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늙으면 죽어야 되는데 뭐 얼마나 안정돼야 됩니까? 뭐 한 달에 뭐 한 500씩 써야 됩니까? 안정된 노후라는 말 참 듣기는 좋지만 그거는 너무나 불명확한 거죠. 그죠? 성경에서도 오늘이다. 바로 오늘이다. 오늘 네 삶이 가장 중요하다. 왜?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바로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내일을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차피 저를 안식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별로 그렇게 미래에 대한 고민, 걱정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저와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와 다 똑같으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서로를 피차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증명하셔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